오늘은 우리 여기 예배당에 많이들 오셨어요. 특별히 건축위원회 실행위에 소속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오시면서 또 아이들까지 다 데려오셔서 오늘 모처럼 아이들의 음성이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실시간 주요 채팅에 74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빠지니까 숫자가 확 준 것 같은데, 자, 지금 다 꺼내갖고 안부 좀 전합시다. 우리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서로 잘 있어요. 얼마 있다가 우리 같이 만나서 이제 소위 대면 예배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말이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자, 우리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저희도 잘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헌금송 특송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여기 화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 환해갖고 잘 안 보였는데, 저는 이걸로 보니까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안현진 전사님 또 최원우 집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로 참 그 특별한 경험들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면 소위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그럴 때쯤 드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또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 알았습니다마는 그 병원에서 의사들에게는 이런 예배나 이런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떨어져야지 드릴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그 전용훈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위독하십니다.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암이에요. 암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급히 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좀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시고 의식이 거의 없으셔갖고, 그 전용훈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슬퍼하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심해지셔갖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중환자실까지는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이지수 집사님이랑 전용훈 집사님이랑 같이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저 기도 좀 부탁드려요. 지금 뭐 병원에서는 거의 뭐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 준비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례가 나면은 우리가 집례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용 집사님이 너무 슬퍼하셔갖고 희스기야 왕 좀 생명 연장해 주신 것처럼 몇 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81살밖에 안 되셨어요. 요즘 81살이면 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이재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교회 가고 싶어도 지금 병원에서 못 가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릴 건가? 좀 이제 완화된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오늘쯤 뭐 발표한다 그러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때 5월 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2m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좁아갖고 2m 떨어져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도 뭐 3부제로 드리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년월일 따져갖고 이렇게 숫자로 마스크 사듯이 3부제로 나눠갖고 드려야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근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전부 지금 그 아시잖아요. 경기도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수도권에 진입 못하고 지금 경기도 사람들인데, 경기도에서 벌써 지자체에서 돈을 줬대요. 한 사람당 10만 원 꼴로 줬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 애당 40만 원씩 줘가지고 지금 우리 손성 목사님은 떼부자가 됐어요. 120만 원을 받아갖고 지금 아주 굉장히 생활에 여유가 생겼는데 많이 낳고 볼 일이에요. 그렇죠? 살다가 저도 이런 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에서 돈을 줘?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지 못해서 한 달인데 어떻게 나라에서 돈을 주지?
근데 또 이번에 또 이제 그 명칭이 다양하다군요. 지자체에서는 뭐 재난 기본 소득이다. 경기도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정부 국가 차원에서 주는 거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명칭으로 주는데 아직 이거는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씩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참 생전 살다가 별일을 다 겪잖아요. 이렇게 돈을 다 나라에서 줘. 근데 주는 목적이 뭐냐면 생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자국민 보호를 참 잘한다. 이런 인식이 참 두터워졌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자국민들을 전 세계 보내가지고 데려온 나라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도 계속 데려오더라고요. 이제는 뉴스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그냥 뉴스 지나가는 걸 어디서 또 데려왔다. 뭐 이거 사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 없는 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전 세계라는 걸 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이게 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 나라가 내가 세계 어디 갔다가 위기에 처하면 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보내주거나 나를 구하러 올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나를 보호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 굉장한 이익이에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제가 어려서 그 배하고 수아한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 한 번은 이제 수아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아주 어렸을 때 막 극적으로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했죠. 아빠가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데려갈 테니까 길 잃어버렸으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빠가 북극까지 갈 거다. 남극까지 갈 거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 끄떡끄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준다. 이게 인생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사실인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 맨날 쥐어받고 때리면요.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지금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걸 이번에 인식시켜 준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전 세계 보내갖고 데려온다. 미국도 이번에 1인당 1,200만 원씩 줬다 그러더라고요. 1,200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좀 많이 준 나라가 중에 하나고 저쪽 그 유럽 쪽에 아무래도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1인당 한 50만 원씩 준다 그랬고 또 지자체에서 또 뭐 10만 원 또 시에서 또 10만 원 그러면 적어도 한 70만 원은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1인당 큰 돈이잖아요. 이게 전 국민에게 준다 그런 게 돈이 얼마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한 뭐 재난 기본 소득을 주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어떠면 진정한 시민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재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우리를 재난지원금 주나? 제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 봤더니 주더라고요. 그게 광야의 만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갔어요. 이 광야는요 자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광야를 한번 가보셔야 돼.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갈 거 한 2년 남았죠. 우리 적금 들기 시작한 게 1년 된다 이제. 1년 있으면 2년 있으면 갈 텐데 광야 꼭 한번 가보셔야 돼. 거기는요 정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막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갈 돌 같은 게 있고요. 있는데 돌이 뜨거워. 밟을 수가 맨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냥 햇빛이 쫙 내려지고요. 그늘에 있어요. 그늘에.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게 재난이잖아요.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거 버리고 광야로 나온 것은요. 이 광야의 재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 재난 구호 식량을 보내주신 게 만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이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게 긴급 재난 식량이었구나.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보면요, 굉장히 공평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많아갖고 많이 거둬놓으면 그 다음날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전날 거둬놓은 게 안식일 날만큼은 남아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재난 구호를 펼칠 때도 페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페어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다 줘야 된다. 아니 돈 있는 사람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분배 방법에 대한 서로 논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아주 공평하게 시행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 재난을 당했을 때, 즉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보내주셨구나. 또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또 매출하게 보내주셨잖아요. 또 단백질 부족하잖아요. 거기는.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의식주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사실 요즘 걱정하죠. 요즘 여러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뭘 먹어야 되지 걱정하고. 옷이 하도 많아갖고 뭐 입어야 되지 걱정하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데 필요한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염려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의 성경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알겠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그의가 영어로 his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어쩌면 is라 그럴 수 있어요. 제 3인칭 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성경적일 거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사모하라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주권이 미국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니까 거긴 미국이란 말이죠. 반대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은 그거는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거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토보다는 사실 통치 개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영토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주권을 뺏긴 거예요. 주권. 통치권을 뺏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보면 통치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간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식주 해결할까? 이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좀 백성답게 살까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까?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 볼 때 좀 특별하다. 저 사람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다. 우리랑 좀 가치관이 다르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가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가치.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삶 속에서 실현해 내므로써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죽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비유를 들었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냐고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느냐.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강조법이잖아요. 하물며 너희들을 안 먹이시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하도 경제를 몰라갖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글을 좀 보는데 아까 우리 정기석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경제 전문가답게 용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기도 속에도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했는데 2030 세대가 요즘에 개미군단을 이뤄가지고 동학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S전자 거 다 사고 막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찾아오자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제가 어젠가 이렇게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망했대요. 2030 이번에 개미들 다 망했다 그랬대. 2달 만에 폭삭했대.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S전자 샀는데 왜 망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S전자 거 샀다가 이게 별로 오르지 않으니까 다 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쪽으로 다 옮겼대요. 그걸 못 참고 막 거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여기에 해야 된다 갖고 막 엄청나게 글로 옮겨갖고 지금 다 망했대요. 지금 액수가 4천억 원 날라갔대. 며칠 사이에. 그게 다 개미들 돈이 날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요즘에 차별기도 때 했는데 잠언 23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4절. 자, 이 화면 나올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부자 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이거. 막 안 되는 거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집 담보해서 대출해서 끌어다가 2030 거기다 그 선물 투자하고 지금 뭐 S전자 거 사고 S전자까지 산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그걸 왜 또 딴 데로 갖다 놔요? 저는 선물 그거 잘 모르겠지만 선물은 나쁜 거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빌려다가 막 은행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다가 이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저게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다음에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라. 저게 뭐냐면요. 잔깨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잔깨 부리지 말. 소위 변동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근데 막 잔깨를 부려갖고 어떻게 하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도박처럼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거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연결해 보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런 뜻이에요. 엉뚱한데 애를 쓰지 말라 이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라 이거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의 법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저는 20대 중반에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정말 막 멋지다 이 말씀은. 야, 내가 한번 일생 동안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대로 한번 살려고 굉장히 한번 애를 써봤어요. 사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철학, 신학 이런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철학이 뭐예요?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 돈 안 되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누가 돈 안 줘요, 이거 갖고. 거기다 신학, 이거 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 깨닫고 확신하는 복음을 평생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체적인.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열심히 그대로 한번 살아봤죠.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시카고 유학 가서 공부할 때인데 방학이 되니까 다 3, 4번 이제 가족들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 하나를 렌트했어요. 그때 하루에 뭐 30불인가? 근데 그 마일 제한 없는 거 있죠. 그냥 뭐 몇 마일 달려도 괜찮아요. 그건 unlimited mileage인가? 그 같은 얻어갖고 그 이제 대륙횡단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 시카고 출발해갖고 그랜드 캐년 쪽 하여튼 서부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옐로스톤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캐나다까지 갔거든요.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그 캘거리라는 데 갔어요. 캘거리. 여러분 캘거리 동계올림픽 열렸던 데 아시죠? 거길 지나가지고 밴프라는 곳에 갔어요. 밴프는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막 비치색인가 그래. 그 빙하가 녹은 물인데 막 색깔이 너무 이렇게 신비로워요. 예, 거기 그 캐나다 돈에 거기 뭐 사진에 있다든가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먹고 살 거 자신이 없었던 사람인데 식구들을 데리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 밴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정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난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전 지금도 몰라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저에게는 구체적으로는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전하는 거 위해서 그냥 일념으로 달려갔더니 보니까 하나님 다 먹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굶기시지 않고. 딱 한 번 굶어 죽을 뻔할 때 있었어요. 제가 평안교회 사역 그만두고 이제 할렐루야교회 가기 전인데 역국 살 때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앞에 나가서 쑥 뜯어다가 쑥국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 흔한 쑥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그랬는데 그 약속 지키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간증자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만났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깨닫고 제가 살아서 경험한 말씀만 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 경험했어요. 하나님 제게 65년 동안 정말 책임져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때로는 넘치게 더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한번 달려가 보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한번 꼭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한번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세요. 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품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가장 불안할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게서 외면하셨나 보다.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게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나중에 위시리스트에 미국 대륙횡단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볼만 합니다. 아마 요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차 뭐 렌트하는 거 미국은 싸니까 아마 한 50불만 주면 하루에 괜찮은 차 빌릴 거고, 뭐 그러면 열을 잡으면 500불이면 되잖아요. 500불. 거기다가 이제 뭐 호텔 모텔도 싸요. 거기는 미국은 뭐 한 30불짜리부터 뭐 5, 60불이면 다 되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해볼 만해요. 저는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참 자연을 묘하게 만드셨다. 엄청나게 위대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다니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위시리스트 하나 들어가는 게요, 저 중국 대륙횡단 하는 거. 중국 아직 못 해봤어요. 네. 중국말을 못 해갖고 못 하겠어요. 네. 중국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이 긴급 재난지원금 나라에서 주고, 뭐 재난 기본소득 나라에서 주고,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하는 걸 확신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완벽한 자국민 보호를 실시하는 나라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한번 제가 20대 중반에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40년 동안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그런가? 근데 맞아요.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 제게는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당 오늘 짓는 것 때문에 우리 이윤석 교수님 이제 저 뒤에 오셨는데, 전 예배당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양심껏 생각할 때 우리 다윗교회는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였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그러나 우리 중심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래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골라서 하려고 무지 노력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려고 애를 썼고요. 정말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오늘 지금 시대에 소위 강남 3구에 예배당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교부지 아니면 지금 못 짓고요. 종교부지는 사실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받은 거 우리가 정말 뭐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고, 지금 이번에도 건축심의에서 지금 2층까지 처음에 돈이 없어 지려고 그러다가 3층까지 짓기로 변경했는데, 심의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종탑이 너무 높으니까 3m만 낮춰라, 이제 그렇게 조건으로 허락해 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어필할 수 있다 그러더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5층까지 질 생각으로 종탑을 높인 건데,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3층까지 짓는 데 비해서 너무 높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좀 시키면서 다시 어필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5월 달이나 6월 초쯤에 건축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시공이 한 8월 달쯤부터 되고, 그러면 내년 7월 달이면 완공이 될 수 있답니다. 그날이 되면 전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들어갈 때 춤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창피한 줄 모르고 한 것처럼 저도 좀 춤출 줄 모르겠어요. 예배당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욕심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욕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예배당 없을 때도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걸 채워주려고 노력했고,
우리보다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 아이들 품으려고 노력했고, 우리 없는 거, 우리가 없는 거 먼저 확보한 다음에 남는 거 갖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싶은데 안 쓰고 먼저 다른 데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예배당도 여러분은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우리가 공동으로 경험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경험자들 되시기 바라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말씀 진짜예요. 내가 경험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하셨어요. 제 삶이 그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증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누리는 인생 얼마나 좋아요. 네. 앞으로 나라가 다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AI 다 일시켜 먹고 우리는 그냥 일 안 하지 않고 다 우리가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꿈 같은 파라다이스인데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받는 것을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중심에 애를 쓰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부족함도 덮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들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가정마다 이 말씀의 체험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누리는 개인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간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하는 우리 다윗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